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았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부여치 않는 삶,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자는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없었죠. 하나님도 없었고 이웃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은 결국 자신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지심을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21절, 22절 함께 보되 21절을 다시 먼저 보길 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21절의 삶과 반대로 살아야 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고 싶어서 계획도 세워보고 애도 써보고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100%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삶, 실패의 삶들을 사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정말 쉽지 않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부요하게 사는 삶의 비결을 오늘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례적으로 3번 나누어서 살필 터인데 오늘은 22절에서 26절까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볼 것인데, 하나님께 부요한 삶,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는,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21절처럼 살지 않는 비결이 바로 22절 이후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쭉 내려오는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 참 중요하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삶의 답이 바로 22절 이하라면은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살면 21절과 반대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정말 그게 맞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까지의 말씀이 22절로 계속 이어지는, 다시 말해서 22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께 부요하게 사는 삶의 답이고 비결이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지 않는 삶의 비결이고, 궁극적으로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비결이고,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는 그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는 비결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22절에 보시면 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앞에 내용과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라고 하는 뜻인데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자기한테 부여하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 바로 이와 같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또가 아니고 그러나로 바로 번역해 줘야지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앞에 21절에 그런 삶과 반대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이렇게 사는 인간들이 많다, 부자도 이와 같이 살았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 이야기된 불행한 바보 같은 자기를 위해 부유하게 사는 그런 자의 삶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뒤에 하고 있음을 지금 누가가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 이 22절과 이어지는 21절에 반대로 사는 삶이 22절 이하라는 사실의 두 번째 증거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 이야기가 이런데 그러므로 뒤에가 이렇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그러므로 번역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런 원문대로 번역하면 디아투토는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뒤에 내용이 앞에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 왜 이런 번역들을 대강대강 했는지 참 볼 때마다 참 답답한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않은 자의 삶이 이렇다, 이와 같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21절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21절 이하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2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너희 목숨을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문대로 보시면 너희라는 말이 없고 그 목숨이에요. 그 목숨. 테푸시켄데, 이게 앞에 여기 비추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이런 말을 하죠.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할 때 이 내 영혼이, 제가 그때 설교할 때는 그 내용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은 나의 그 영혼에게 이르되 인데 그 영혼이 푸시케, 여기에 푸시케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몇 절 앞에서 푸시케를 영혼으로 번역했으면 뒤에서도 영혼으로 번역해야죠. 자, 그런데 그 영혼이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영혼이라고 한글로 번역하면 먹고 입는 건 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아마 이 번역하는 자가 여기서 또 목숨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에도 목숨으로 번역해야죠. 근데 앞에서 또 목숨으로 번역하면 내 목숨아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도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생명으로 번역할 것입니다. 나의 그 생명에게 이르되 내 생명아 잘 먹고 잘 살자. 또 여기에서는 그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잘 어울리는데, 그러면 또 문제가 하나 생기죠. 앞에 15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차고 넘치는 데 있지 않다. 또 생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단어가 다릅니다. 조에. 제가 설교할 적에 본질적인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생명 푸시케와 다른 것을 읽는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앞에는 참자를 붙이면 되겠죠. 사람의 참생명이 그 소유에 차고 넘치는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번역해주면 읽는 사람이 그래도 원문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데, 참 무책임하게 이렇게 번역해서 이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서 그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생명은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이제 나의 그 생명에게 이르되 생명아 편안히 먹고 살자라고 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까? 우리는 자주 염려하는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앞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삶을 살지 않는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주 염려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살면서 어떤 어려움에 갑자기 탁 부딪힐 적에 순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염려하게 되죠. 그 염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질은 동일한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명령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인데 현재형은 항상 지속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근거는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어서 갑자기 닥친 어려움에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또 성경에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빌립보서나 베드로 전서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령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염려 안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도 이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염려를 계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잠깐 어쩔 수 없이 염려하다가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염려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21절 같은 삶을 사는 결과가 생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듭시다. 돈이 없으면 우리 애 공부도 못 시키고 또 살기가 힘들 텐데 라고 현재 비어있는 통장을 보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열심히 일은 해야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그 염려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죠. 그러면 돈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염려가 탐심의 노예로 바꾸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돈에 집착하게 되죠. 그러면 그 돈을 쌓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들은 염려가 탁 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지 그 염려를 계속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오늘 여기서 염려하지 마라의 염려, 또 마르다에게 염려하고 근심하라 염려, 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 염려를 헬라어로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과도한 욕구로 인한 분열된 마음. 결국 염려는 과도한 욕구를 낳고 그 마음이 분열되게 해서 하나님을 놓치게 하고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염려하는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리는, 그러면 망하게 되고 21절처럼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그 개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르다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르다가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말은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일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형 오라비를 자기 오빠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내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음식을 대접하지? 혹시 맛이 없으면 어떡할까? 예수님이 내 차릴 음식을 보고 싫어하면 어떡할까? 이게 당연합니다. 그렇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멈추고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하면 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염려하고 근심하느냐라고 한 것처럼 그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마음이 분열된 상태에 간 것은 계속 그 음식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한 나머지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맛있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내가 폼나야 되겠다. 예수님께 칭찬 들어서 내가 드러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탐심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많은 음식을 막 준비하고 막 하는데 자기 능력이 지나치니까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마르다, 자기 여동생 마리아, 또 예수님 보고도 불평하죠. 바로 이렇게 처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염려가 지속되면 그 염려에 집착하게 되고 음식에 집착하게 되고 그 음식에 집착하는 것이 결국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나를 예수님께 칭찬받고 드러내는 도구로, 수단으로, 그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주님이신데 주님께 막 불평하고 마리아를 막 미워하고 주님도 자기의 가장 가까운 마리아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도 네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거 하지 말고 몇 가지는 한 가지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네가 어느 일에 염려함으로 계속 염려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마르다처럼 예수님, 마리아 놓치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죠. 부자도 처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농사가 잘 안 되면 걱정인데 기본적인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미 염려가 집착이 되고 집착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데까지 갔죠. 내가 더 큰 곡간을 지으리라 라고 하는 것, 그전에도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그런데 그 염려가 지속되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는, 결국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귀한 이웃도 사라져버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를 바로 그 다음 절 2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부자가 마르다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자에게 사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자기도 없으니까. 또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이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부자에게는 더 중요한 하나님 날려버리고 더 중요한 이웃 날려버리고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덜 중요한 지금 곡식에 목을 매달아 버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해가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곡식보다 더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하나님, 이웃 놓치고 그건 결국 자기 자신도 놓쳐버린 건데 덜 중요한 곡식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더 중요한 자기도 날아가고 하나님도 날아가고 이웃도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욕보다 더 중요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내용이죠. 더 중요한데도 목숨보다 먹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집착해서 탐심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중요한 목숨 어디 갔는 거 없고 더 중요한 몸 어디 갔는 거 없고 의복, 곡식에만 집착하는 거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마르다도 음식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마리아도 놓치고 결국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도 자칫하면 쉽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직장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직장일에 집착하다 보면 자기 가족을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막 해코지할 때가 많죠.
왜 직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결국 나까지 잃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가족이 훨씬 더 네 직장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좋은 학교 또 좋은 성적 그거 참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계속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려서 사실은 내가 더 중요한데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한데 대학이 더 중요하게 되고 성적이 더 중요하게 되고 저도 과거에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성적의 노예가 보니까 성적 떨어졌다고 막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저하고 대화 제가 궁극적으로 한 답은 성적의 노예가 되지 마라. 네가 성적을 지배해야지 여기 노예가 돼서 벌벌 떠느냐. 그러면 그것 아무 소용없다. 자기 몸을 계속 버리는 거죠. 고민하고 막. 성적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다. 그런 불행한 일도 있었죠. 수능시험 망쳤다고 해서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 안타깝습니다만은 수능이 그의 전부인 거예요. 자기가 더 중요한데 어느 날 그 성적, 수능 성적이 자기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죠.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날아가니까 자기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까지 가버리는데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목숨이 곡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마, 마르다처럼 살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추격이 전도되어 버리는가? 돈은 수단에 불과한데 자기 가족을 위한.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어서 자기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느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웃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짓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23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은 바보같이 곡식 때문에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삶을 살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삶들을 여러 곳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21절에 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은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 또 목사의 명예를 위해서 크게 건물 짓고 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21절에 해당되어지죠. 이런 짓을 왜 합니까? 목숨이, 그 생명이 음식보다 곡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역시 주의해야 될 것, 어떤 설교를 내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구장창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뒤에 까마귀가 나옵니다만 까마귀 열심히 일합니다. 먹고 살려고. 또 백합화도 나옵니다만 백합화도 열심히 강압성하고 밑에 물 빨아 올리고 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일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놓침으로 그 염려를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했다가도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자신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이웃도 망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악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적에 염려가 들어옵니다만
그 염려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염려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를 지속하면 거기에 집착하고 결국 탐심의 노예가 되고 결국 하나님께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공식을 만들어 놓고 기억하면서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그 염려를 지속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24절에 나와 있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염려하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재벌의 아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계속 고민하면서 몸 버리고 친구 버리고 아버지까지 놓치면서 그 돈 몇 푼 때문에 막 은행 다니고 어디 도둑질하러 다니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재벌의 지혜로운 아들이라면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새들보다 너희들을 이토록 귀하게 여긴다. 그것을 실감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까마귀를 동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까마귀는 정말로 실은 무가치한 아주 더러운 짐승이죠. 이 까마귀는 시체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 신명기도 마찬가지. 신명기를 봅시다. 14장 12절에서 14절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까마귀가 나오죠.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흥이 나오는데 이 어흥이 뭡니까? 호랑입니까? 같은 새 종류인데 저도 이게 뭔가 싶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블랙볼처, 검은 수리, 검은 독수리도 될 수 있고 검은 솔개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시 개역 개정할 적에 좀 이해하기 좋도록 검은 솔개로 번역하든지 그냥 한 문자 그대로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예수께서는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고 가장 싫어하는 까마귀를 동원하면서 이렇게 부정하고 하찮은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잘 키워준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그런데도 바보같이 염려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런데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도 본문대로 보시면 자세히 관찰하랍니다. 까마귀 생각 뭡니까? 까맣나? 자세히 관찰하는 얘기죠. 까마귀가 막 날아다니면서 막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처럼 씨 뿌리고 추수하고 또 무슨 곡간을 만들어 가지고 곡식을 저장하지도 않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까마귀를 보면 하나님이 기르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를 자세히 한번 관찰해 봐라. 그러면 그들은 이렇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데 잘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골방과 창고도, 창고라고 하는 것 바로 앞에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해서 더 큰 곡간을 짓겠다는 곡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곡간으로 번역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곡간은 곡식을 넣어두는 창고입니다. 곡간이죠. 그리고 앞에 골방은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 전혀 머리를 생각지 않은 번역입니다. 이 골방은
보석이나 현금, 귀중품을 넣어두는 은밀한 작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석에 있겠죠. 어느 구석에. 구석에 있는 방이니까 골방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 우리는 골방 그러면 아주 구석에 있는 쓸모가 적은 방, 너무 적어서. 그래서 거기에는 뭐 잡다한 것 막 그냥 갖다 두는 그런 방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귀중품을 보관하는 은밀한 방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의역이 필요하죠. 비밀 금고. 이렇게 저보고 번역하라 그래서 그렇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까마귀는 씨도 안 뿌리고 추수도 안 하고 또 뭐 귀중품을 넣어두는 비밀 금고도 없고 또 곡식을 보관하는 그 곡간도 없지만 잘 먹고 잘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으로 염려하느냐? 기도 안 하고 너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아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계속 그러면 결국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탐심의 노예로 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까마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훨씬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그 이유를 뒤에 이야기하는데 그 주님이 너희를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거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우리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잘 사는 까마귀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고 훨씬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큐티할 적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은 계속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기까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그래도 염려가 걱정이 된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막 염려가 되는데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맡기자는 거죠. 우리는 염려가 들어올 적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공부하신 대로 주께 염려를 맡기며 기도함으로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25절,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염려하면서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결국 집착하게 되고 탐심의 노예로 가는 그 길을 갈 이유가 없죠. 너희들이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자, 그런데 이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번역은 한글 성경의 대표적인 어역입니다. 자, 문자들을 보면 틀리는 번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명을 놓고 보면 코미디죠, 코미디. 이렇게 번역한 것이. 설명해 드릴게요. 키로 번역된 헬리키아는 길이를 나타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무게에 생명,
그리고 나이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뒤에 한자나라고 하는 단어 백희는 한 규빗, 유대인들이 한 규빗은 45.6cm죠.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길이 한 규빗의 단위도 되고 또 한 시간의 단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길이로 이해했죠. 그래서 키가 한 규빗이나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맞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으면 예수님이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겠거든. 너희가 염려해봤자 키가 한 자나 더 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염려해봤자 지극히 작은 것, 키가 한 자나 더해지는 것도 안 되는데, 키가 45.6cm 크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큰 일이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했다. 그럼 딱 보고 헬리키아니 키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 뒤에 있는 단어가 이게 한 규빗이 아니고 한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수명이, 너희 생명이 한 시간도 길어지지 않지 않느냐. 수명을 한 시간 길어지는 것은 하찮은 일입니다. 1년도 아니고, 그치요? 한 시간은. 한 시간 더 산다고 해서, 한 시간 덜 산다고 해서 별 차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작은 일에 속한다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작은 일도 안 되는데 왜 염려하느냐? 라고 해야 되죠. 물론 한국교회 말씀 맡은 자들이나 성경 읽는 사람들이 별 신경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키가 45.6cm나 키우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말해버리는 코미디가 바로 이 번역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을 던져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글 개혁을 다시 번역하면서 정말 무책임하게 이런 번역들을 그냥 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영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KJV는 잘못 번역했어요. 나머지 대부분들은 다 이렇게 너희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번역했는데, 한글 성경도 이 천주교가 중심이 된 공동 번역 읽어보니까 참 화가 나요. 제대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 보면 도대체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새 번역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또 예배 중에 예배에 쓰는 공식적인 성경으로 가장 많이 쓰는 성경이 이렇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결국 여기에 속해집니다. 총회가, 교단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걱정하다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근데 계속 거기 집착하다 보니까 얼렁뚱땅 또 성경 다시 바꾸어서, 성경 바꾸면 다 사니까 돈에 집착한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바로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성경 장송 팔아서 아마 돈 많이 쌓았을 것입니다.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주의를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보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까마귀를 자세히 관찰해보라. 그냥 대강 보지 말고 자세히 관찰해보라. 이 말이 까마귀의 생김새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까마귀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잘 관찰해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까마귀를 자세히 관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농사도 안 짓고 곡식도 지어놓지 않은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나 성경만 읽을 적에도 자세히 읽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그래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오늘 한국교회처럼 대강대강 읽어버리면 이런 것들이 이런 번역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코미디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삶으로 결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국교회 보십시오.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실제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그 자체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더 멋있어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는 운영진들이 빛이 나고 그래서 성도들을 막 강제로 동원합니다. 강제로. 직장 가야 되는 사람 이 장로니까 나와라. 저도 옛날에 부역자로 있으면서 그런 데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총동원주의 한이 맺힌 그 프로그램보다 부교육자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데 완전히 죽여버려. 성과를 위해서. 이게 지금 목숨이 곡식보다 더 중요한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지금 완전 반대로 지금 한국교회는 있는 거죠. 교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짓는다? 주 영광을 위해 짓는다? 아니죠. 자기를 위해 짓는 것입니다. 추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그거 별 상관없습니다. 성도들이 더 중요하고 건물보다. 그런데도 이게 더 중요하니까 여기 집착하니까 성도들 보고 돈 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이 그냥 감동해서 전세금 빼내서 준 거 그거 막 광고 막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압력 넣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헌금 많이 내면 못 내는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대우가 막 달라지고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음식이 더 중요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염려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내용을 깊이 가슴에 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염려가 들어올 적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죠. 염려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연약한 인생은 염려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란 말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엎드려 기도하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마칩시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내 가족이, 내가, 하나님이 내 옷이 내가 염려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나도 망치고 하나님도 날아가 버리고 이웃도 망치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 상처 주고 그런 바보 같은 삶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내 가족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염려하는 그 일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염려가 들어올 적에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어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까마귀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염려가 밀려올 적에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다.
바울이 내세웠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바보같이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들을 또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염려 대신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이유가 아무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봤자 소용없는, 오히려 그 반대죠. 하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상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 염려 때문에 가족도 다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아무 쓸데없는, 생명을 한 시간도 늘릴 수 없는 그 염려, 바보같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바보 같은 염려 대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믿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잠 못 자는 고난이 걱정이 생길 때마다 계속 그 걱정 붙들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기도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다는 것은 염려할 것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다른 표현이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그래서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바보같이 살지 않도록 주께 지키시겠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염려가 들어올 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어려움으로 염려했던 마음의 평강이 채워지고, 또 다른 바보 같은 생각들,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염려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여 작은 어려움이든지 큰 어려움이든지 염려하기가 일쑤입니다. 때로 그 염려가 지나쳐서 거기에 집착하며, 그러므로 내가 더 중요한데도 그 염려하는 일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서 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명령의 이유들을 잘 깨달아 정리하여 가슴에 새김으로 어리석은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가 생길 적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 주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염려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나를 지키고 나의 가족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